우리의 삶에는 슬픔의 무게가 압도적으로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 그림자가 우리의 마음 위에 끝없이 드리워져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이런 순간에 우리는 우리의 고통 속에서 의미를 찾고 혼란 속에서 답을 찾으려고 애씁니다. 마치 우리는 어두운 계곡을 걷는 듯한 기분이 들고 그 길이 불투명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저는 우리의 슬픔을 초월하는 진리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 약속이며 확실하고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슬픈 날들이 끝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가볍게 말하는 것이 아니며 단순한 희망으로 이야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우주를 손에 쥐고 계신 분의 선언입니다. 당신의 눈에서 떨어진 모든 눈물을 보신 하나님, 당신의 영혼의 깊은 아픔을 아시는 하나님이 당신의 마음에 직접 말씀하고 계십니다. 당신의 슬픔은 영원히 지속되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의 시야를 흐리게 하고 당신의 영혼에 무거운 짐을 지운 슬픔은 때가 되면 끝날 것입니다. 이는 인생의 시련이 끝없이 펼쳐진 것처럼 느껴질 때 우리가 붙잡아야 할 약속입니다. 슬픔이 유일한 동반자인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상실, 깨진 관계의 아픔, 외로움의 짐 또는 우리의 여정을 형성한 실망의 무게가 그것입니다. 그런 순간에는 기쁨이 먼 기억처럼 느껴지고 희망이 모래처럼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는 것처럼 느껴지기 쉽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슬픈 날들이 끝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빈약한 위로가 아닙니다. 그것은 그분의 영원한 주권의 선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이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시작과 끝을 모두 보시며 우리가 슬픔의 안개 속을 걷고 있을 때 이미 기쁨의 빛으로 나아갈 길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그분은 슬픔을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나사로의 무덤에서 울었고 자신의 백성의 아픔을 느끼셨으며 세상의 죄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또한 어둠이 마지막 단어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권위 있게 선언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의 죽음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그들의 슬픔이 기쁨으로 바뀔 것이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마치 아이를 낳는 여인이 고통을 겪지만 아이가 태어날 때 그 고통을 잊는 것처럼 우리의 슬픔도 깊고도 강력한 기쁨에 의해 가려질 것입니다. 그 기쁨은 모든 눈물을 닦아줄 것입니다. 당신의 슬픔의 순간은 지나갈 것이며 그 자리에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깊고 흔들리지 않는 평화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기쁨은 우리의 상황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의 존재에서 오는 것입니다. 이 기쁨을 경험할 때 당신은 슬픔을 쓴맛이나 후회가 아닌 하나님이 당신의 아픔을 아름다움으로 변화시킨 경이로움과 경탄으로 되돌아보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그분의 은혜가 가장 어두운 시간들을 어떻게 당신을 이끌어 주었는지를 보게 될 것이며 그분의 위로가 당신이 외롭게 느낄 때 곁에 어떻게 있었는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평화가 폭풍이 끊임없이 몰아칠 때 당신을 어떻게 지탱해 주었는지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사야서에서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에게 그들을 잊지 않으셨다고 상기시킵니다. 그들은 버림받은 것처럼 느낄 때에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여인이 젖먹이 아들을 잊겠느냐? 태에서 난 아들에게 긍휼을 베풀지 않겠느냐? 이런 자들도 잊을 수 있겠지만 나는 너를 잊지 않겠다. 하나님은 당신을 보고 계십니다. 그분은 당신의 아픔을 아시며 당신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의 긍휼은 바다처럼 깊고 당신을 향한 그분의 사랑은 헤아릴 수 없습니다. 현재의 상황만 바라보면 낙담하기 쉽습니다. 우리의 아픔은 우리의 시야를 흐리게 하고 어두운 구름이 결코 걷히지 않을 것처럼 느끼게 만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눈을 들어 순간을 넘어 그분이 우리 앞에 두신 희망을 보라고 요청하십니다.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선을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정죄하시고 형성하시며 자신께로 더 가까이 이끌고 계십니다. 우리 삶에서의 그분의 목적은 슬픔의 존재에 의해 방해받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가 가장 아픈 순간들 속에서 가장 강력하게 변화되곤 합니다. 신약 성경에서 사도 바울은 이 변화를 이야기합니다.
그는 우리는 고난 중에서도 기뻐하나니 고난이 인내를, 인내가 연단을, 연단이 희망을 이루는 줄 알미니 희망은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느니라. 우리의 슬픔과 고통은 목적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시키는 과정의 일부입니다. 이 과정은 항상 쉽지는 않지만 항상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인내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기쁨을 위해 준비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합니다. 당신의 슬픈 날들이 끝날 것입니다. 당신은 언젠가 그 아픔을 슬픔이 아닌 그것이 당신을 창조주와 더 깊은 관계로 인도했다는 이해로 돌아보게 될 것입니다. 슬픔 뒤에 오는 기쁨은 단순히 슬픔의 부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 그리고 평화의 존재입니다. 이 기쁨은 당신의 상황에 의존하지 않으며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흔들리지 않는 현실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그것은 시련 속에서도 당신의 마음을 채우는 기쁨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계시고 당신을 위해 계시며 어떤 상황에서도 당신과 함께 하실 것이라는 지식에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름으로 부르시는 아버지의 빛의 제자들입니다. 인생은 종종 계절을 지나가는 여행처럼 느껴집니다. 어떤 계절은 햇살과 웃음으로 가득 차 있고 다른 계절은 어둠과 불확실성으로 가려져 있습니다. 그런 어두운 계절에 우리는 이 시간이 얼마나 오래 지속될지를 질문하게 됩니다. 인생의 시련과 슬픔은 시간을 멈춘 것처럼 느끼게 하여 고통을 영원으로 늘어지게 만듭니다. 그러나 이러한 생각과 씨름하는 동안 하나님의 마음에서 약속이 드러납니다. 인생의 가장 어두운 계절에도 끝이 있으며 그분의 빛이 비출 것입니다. 이 약속은 추상적인 아이디어나 절망 속에서 붙잡아야 할 위안의 생각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성품에 뿌리를 둔 신성한 선언입니다. 시간과 공간의 창조자, 아침이 떠오르게 하고 별들이 빛나게 하시는 분이 어둠이 결코 마지막 장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하셨습니다. 수세기 동안 지속되어 온 그분의 말씀은 이 진리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분의 백성을 끝없는 시련에서 구해내시며 그분의 빛이 어떤 어둠보다 크다는 것을 우리에게 상기시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이야기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400년 이상 노예로 살아가며 고통과 억압의 그림자 속에서 삶을 견뎌야 했습니다. 그 속박 속에서 태어난 세대에게 자유는 먼 꿈처럼 느껴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절망의 깊은 곳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그들을 보시고 그들의 외침을 들으시며 그분의 언약을 기억하셨습니다. 정해진 때, 즉 완벽한 때에 하나님은 모세를 세워 그들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셨습니다. 홍해를 가르시고 길이 없던 곳에 길을 만드셨습니다. 어두운 계절은 끝났고 그분의 빛이 신의 개입으로만 설명될 수 있는 방식으로 비추어졌습니다. 이 패턴은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성경의 구조 속에 얽혀 있으며 역사 전반에 걸쳐 하나님의 백성의 삶 속에 나타납니다. 요셉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자신의 형들에게 팔려 노예가 되었고 거짓으로 고소당해 수년간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의 삶은 점점 더 깊은 어둠 속으로 빠져드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지켜보셨습니다. 그를 파멸시키기 위해 만들어진 구덩이는 하나님이 그를 영향력 있는 위치로 끌어올리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요셉의 이야기는 우리가 고통의 끝을 볼 수 없을 때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시고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큰 것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을 상기시킵니다. 시편에서 다윗은 종종 깊은 그림자의 골짜기를 지나가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이러한 골짜기가 존재함을 부정하지 않으며 그 현실을 솔직하게 인정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또한 하나님의 임재가 그와 함께함을 확신하며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라고 선언합니다. 지나가다 라는 단어에 주목하십시오. 골짜기는 목적지가 아닙니다. 그것은 여정의 일부이며 시작과 중간 그리고 가장 중요한 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빛은 산꼭대기에만 국한되지 않고 가장 깊은 골짜기를 뚫고 우리를 인도합니다. 우리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 이 약속을 붙잡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슬픔, 상실 또는 실망의 무게는 우리의 시야를 흐리게 하여 어둠이 결코 거치지 않을 것처럼 느끼게 합니다. 그러나 이때 믿음이 우리의 닻이 됩니다. 믿음은 우리의 아픔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의 상황보다 더 크다는 선언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길을 볼 수 없을 때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며 그분의 빛이 승리할 것이라는 확신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희망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쁨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십니다. 그분의 빛은 먼 희망이 아니라 현재의 현실입니다. 가장 어두운 순간에도 그 빛은 존재하며 터져 나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주변의 그림자에 집중하느라 그것을 인식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잠시 멈추고 우리의 마음을 고요하게 하며 우리의 눈을 들어보면 친구의 따뜻한 말, 우리의 상황에 직접적으로 말을 건네는 성경 구절 또는 설명할 수 없는 평화가 우리의 마음에 자리 잡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순간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고 우리가 볼 수 없을 때에도 적극적으로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상기시킵니다. 하나님의 빛에 대한 가장 깊은 진리 중 하나는 그것이 단순히 어둠을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변형시킨다는 것입니다. 긴 밤이 지나고 새벽이 밝을 때 빛은 밤을 지워버리는 것이 아니라 어둠 속에 숨겨졌던 아름다움을 드러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빛이 우리의 시련 속에 비칠 때 그것은 우리의 고통의 목적과 의미를 부여합니다. 하나님은 해를 끼치기 위해 의도된 것을 선으로 바꾸시고 그것을 그분의 더 큰 계획의 테피스트리에 엮어가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속의 능력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고통을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구속하여 그분의 신실함에 대한 증언으로 변화시키는 힘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우리는 이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 죽음, 부활 속에 구현되어 있음을 봅니다. 십자가에서 어둠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세상의 빛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3일 동안 세상은 슬픔 속에 숨을 죽였습니다. 그러나 부활이 찾아왔습니다. 죄와 죽음의 어둠을 영원히 깨트리는 새벽이었습니다. 고통과 패배의 상징인 십자가는 궁극적인 승리와 희망의 선언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는 어떤 어둠도 하나님의 빛에 의해 극복될 수 없다는 것을 봅니다. 이 약속은 역사 속의 위대한 구속의 순간들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을 위해 주어진 것입니다. 당신이 직면한 어떤 어둠이든 개인적인 상실이든 깨진 관계이든 불확실한 시기이든 또는 감당하기 힘든 짐이든 하나님은 당신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이 계절이 영원히 지속되지 않을 것임을 상기시켜 주십니다. 그분은 당신의 눈물을 보셨고 당신의 외침을 들으셨으며 당신을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그분의 빛이 오고 있으며 그것이 비출 때 당신은 치유와 회복 그리고 당신이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초월하는 기쁨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분의 빛을 기다리는 동안 하나님의 타이밍은 우리의 타이밍과 다르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종종 즉각적인 안식을 원하지만 하나님은 더 큰 그림을 보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을 우리가 필요로 할 때, 그리고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고 우리의 믿음을 깊게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 나가십니다. 그분의 타이밍을 믿는 것은 인내와 항복을 요구하지만 또한 평화를 가져옵니다. 우주를 붙잡고 있는 분이 당신의 삶도 손에 쥐고 계신다는 것을 아는 평화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가장 어두운 계절이 끝날 것이라는 약속은 막연한 희망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분의 성품에 뿌리를 둔 확실성입니다. 그분은 신실하시고 좋으시며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그분의 빛이 비출 것이며 그 빛이 비출 때 단순히 어둠을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계획의 아름다움, 그분의 사랑의 깊이, 그리고 그분의 구속의 능력을 드러낼 것입니다. 이 약속을 붙잡으십시오. 수평선을 바라보며 새벽이 오고 있습니다. 그 새벽이 오면 당신은 어둠 속에서 당신과 함께 걸으셨던 하나님이 당신을 그분의 영광스러운 빛으로 인도하시는 동일한 하나님임을 보게 될 것입니다. 슬픔은 종종 끝이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무거운 안개처럼 드리워져 희망에 대한 우리의 마음을 흐리게 할 수 있습니다.
슬픔의 순간에 우리는 그 아픔이 언제 사라질지, 그 공허함이 언제 채워질지를 궁금해합니다. 그러나 가장 긴 밤이 지나고 태양이 떠오르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슬픔이 일시적이며 그분의 기쁨과 평화가 우리의 애도를 대신할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이 확신은 단순한 희망적인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이신가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진리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위로자이시며 구속자이시며 끝없는 기쁨의 근원이십니다. 슬픔의 일시성은 성경 전반에 걸쳐 얽혀있는 깊은 주제 중 하나입니다. 전도서의 약속을 고려해 보십시오. 모든 것에는 때가 있으며 울 때와 웃을 때, 슬퍼할 때와 춤출 때가 있습니다. 이 신성한 리듬은 삶의 어떤 계절도 아무리 고통스럽더라도 영원히 지속되지 않음을 상기시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지혜로 슬픔의 끝을 정해 놓으셨고 기쁨이 뒤따르도록 정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전환이 언제 올지를 알 수 없지만 그것이 올 것이라는 확신 속에 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헛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애도를 기쁨으로 바꾸신다고 말할 때 이는 인간의 슬픔의 깊이를 무시하거나 축소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슬픔은 상실에 대한 자연스러운 반응이며 애도는 우리가 잃어버린 것에 대한 사랑을 반영하는 신성한 과정입니다. 완전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조차도 나사로의 무덤에서 울었습니다. 그분은 슬픔의 순간을 지나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그 고통 속으로 완전히 들어가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슬픔을 겪은 후 무덤에 생명을 불어넣고 나사로를 불러내어 애도의 눈물을 기쁨의 외침으로 바꾸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는 방식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슬픔 속에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그 속을 함께 걸어가신 후 새로운 아름다움으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시편 기자의 말처럼 주께서 내 슬픔을 춤으로 바꾸셨고 내 굵은 배를 벗기시고 기쁨으로 입히셨습니다. 이는 빈약한 말이 아닙니다. 이는 하나님의 회복의 능력을 경험한 마음의 증언입니다. 시편 기자의 기쁨은 이전의 고통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고통을 구속하고 목적을 채우시는 능력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변화는 어떻게 일어날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슬픔의 죄를 어떻게 아름다움의 평화와 기쁨으로 바꾸실까요? 그것은 그분의 임재에서 시작됩니다. 우리가 애도의 깊은 곳에 있을 때 하나님은 멀리 서 계시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사랑하는 부모가 괴로워하는 자녀에게 다가가듯 가까이 다가오십니다. 그분의 가까움은 우리의 상처를 치유하는 연고가 되어 인간의 말이나 행동으로는 제공할 수 없는 위로를 제공합니다. 예언자 이사야는 메시아를 상한 마음을 치유하고 죄 대신 아름다움을 주며 슬픔 대신 기쁨의 기름을 주신다고 묘사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아픔에 감동받고 우리의 회복을 위해 헌신하시는 마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위로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분은 또한 우리에게 평화를 주십니다. 이 평화는 우리의 상황이 해결되는 것에 의존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본성에서 흐르는 선물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신뢰하고 우리의 고통과 질문을 그분께 맡길 때 그분의 평화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폭풍 속에서 우리를 안정시켜주며 우리가 혼자가 아님을 상기시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통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해줍니다.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의 마음에 뿌리를 내리면 그 다음에는 그 기쁨이 따라옵니다. 이 기쁨은 유리한 상황에서 오는 덧없는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와 약속에 뿌리를 둔 깊고 지속적인 기쁨입니다. 바울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쓴 것처럼 이 기쁨은 고난 중에도 우리를 기쁘게 합니다. 바울은 감옥에 갇혀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도 주 안에서 기쁨을 찾았습니다. 그 기쁨은 뺏길 수 없는 기쁨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영원한 것에 뿌리를 두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은 우리의 슬픔을 지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변화시킵니다. 우리의 아픔의 상처는 여전히 남아있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치유의 증거가 됩니다. 씨앗이 자라기 위해서는 깨져야 하듯 우리의 슬픔은 하나님의 기쁨이 솟아나는 비옥한 땅이 됩니다.
이 과정은 즉각적이지 않을 수 있으며 우리가 기대하는 방식으로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지만 항상 구속적입니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헛되이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눈물, 질문, 고난 모두를 사용하여 우리를 형성하고 그분께 더 가까이 이끌며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하나님의 기쁨으로의 변화의 아름다운 예는 욥의 이야기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욥만큼 많은 상실과 슬픔을 겪은 인물은 드뭅니다. 그는 자녀를 잃고 재산과 건강을 잃었습니다. 그의 슬픔은 너무 깊어서 자신의 태어난 날을 저주했습니다. 그러나 욥은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을 멀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마음을 쏟아내며 아픔과 혼란을 표현했지만 또한 믿음을 붙잡고 내 구속자가 사신다고 선언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욥을 회복시키셨습니다. 단지 물질적으로만이 아니라 영적으로도 회복하셨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슬픔은 욥이 겪고 배운 하나님의 신실함 덕분에 더 깊고도 심오한 기쁨으로 바뀌었습니다. 우리의 슬픔도 일시적입니다. 그것은 영원의 맥락 속에 놓여 있기 때문입니다. 믿는 자로서 우리는 더 이상 죽음이나 슬픔, 울음이나 고통이 없는 미래의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희망은 먼 미래의 날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왕국이 우리의 삶에 깨어날 때 지금 여기서 시작됩니다. 우리가 그분의 일하심에 우리의 마음을 열 때 우리는 시련 속에서도 그 미래의 기쁨과 평화를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또한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 우리의 삶에 기쁨과 평화를 가져오십니다. 하나님은 서로의 짐을 지고 함께 울고 함께 기뻐하라고 부르십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와 기쁨의 도구가 되어 서로에게 그분의 임재를 상기시키고 그분의 사랑을 반영하게 됩니다. 믿는 자들의 교제는 하나님의 임재의 가시적인 표현이며 우리가 슬픔 속에서 결코 혼자가 아님을 일깨워 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애도를 기쁨으로 바꾸시기를 기다릴 때 우리는 얼마나 오래 걸릴지를 묻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우리는 그 대답을 알지 못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에 무관심하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볼 수 없을 때에도 일하고 계시며 그분의 타이밍은 항상 완벽합니다. 시편 기자는 밤에는 울음이 있을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온다라고 선언합니다. 이는 단순한 시적 감정이 아니라 신성한 진리입니다. 밤이 길게 느껴질 수 있지만 아침은 오고 있으며 그 아침과 함께 하나님의 기쁨과 평화의 빛이 올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신뢰하고 희망하고 예배해야 합니다. 특히 예배는 우리의 영혼을 고양시키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과 맞추는 독특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슬픔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는 그분의 위대함과 신실함을 상기하게 됩니다. 예배는 우리의 고통에서 하나님의 약속으로 우리의 초점을 전환시킵니다. 우리의 한계에서 그분의 능력으로 전환시키는 행위입니다. 그것은 이 모든 것 속에서도 주님을 신뢰합니다 라고 선언하는 믿음의 행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애도를 기쁨으로 바꾸시겠다는 약속은 먼 꿈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분이 우리의 삶 속에서 매 순간 이루어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분은 당신의 눈물을 보시고 당신의 외침을 들으시며 지금도 당신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당신의 슬픔은 이야기의 끝이 아닙니다. 그것은 구속과 회복의 더 큰 서사의 한 장입니다. 슬픔을 춤으로 바꾸시고 굵은 배를 벗기시고 기쁨으로 입히시는 하나님이 지금 당신의 삶 속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을 기다리며 그분의 기쁨과 평화가 당신의 마음을 채우고 당신의 삶을 변화시킬 준비가 되어 있음을 아십시오.